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너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과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 주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너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강해의 2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기대, expectation, 영어는 그렇죠? 라는 제목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제목은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말씀을 이렇게 저희가 찾으실 때 가능하면 성경책을 보시고요. 왜냐면 이제 화면에서 보는 것보다 성경책을 보시면은 나중에 성경책을 읽을 때 그 부분의 전후 문맥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찾기 편한 방법은 이런 겁니다. 하나하나 넘기지 마시고 인덱스를 보시고 빨리 찾으셔서 그 상황 거기에 가셔서 찾으시는 게 편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기대를 하고 살잖아요. 자녀의 성적이 좀 오르면 우리 딸이나 우리 아들이 좋은 대학 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보기도 하고요. 생일이나 결혼 기념일이 되면 아내들은 남편이 어떤 선물을 가지고 올까? 마더스데이는 어떤 선물을 가지고 올까? 이런 기대도 해보고요. 또 막연한 기대도 합니다. 아침에 까치가 울면 한국에서는 좋은 징조가 있을 것이다. 근데 까마귀가 울면 반대로 나쁜 징조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죠. 막연한 기대부터 어떻게 보면 실현 가능한 기대까지 다양한 기대가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만약 오늘 본문 역시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 대한 기대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주님은 어떤 기대를 하셨을까요? 내가 우리 제자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으니까 이들이 내가 원하는 바의 윤리의 수준을 지켜내겠지라는 그 정도 어떤 그런 기대를 하셨을까요? 아니면 다른 성격의 기대를 하셨을까요? 오늘 설교는 이 기대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오늘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심화된 윤리로 제시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더 심화된 윤리라는 거죠. 살인하지 말라에서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는 거죠? 마음의 살인을 품지 말라라는 거잖아요. 마음의 살인, 분노, 이것이 살인의 동기가 되니까 그거조차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제시하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외적인 관심과 내적인 관심의 대조다. 눈에 보이는 것이 살인이라면 마음속에 있는 살인이라는 것이 분노잖아요. 그 분노와 대조시킨 것이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난 윤리가 아닌 마음의 윤리가 진정한 성도 크리스천의 윤리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게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윤리였다면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의미에서 주님께서 그 윤리를 제시하셨다는 거죠. 마음속에 분노를 갖지 말고 이웃과 형제를 사랑해라 이런 더 강화된 윤리를 제시하셨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 자체를 예수님께서 부정하셨던 것이 아니라 율법의 해석을 부정하셨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신학자들의 주장들이 근거가 있는 것은 오늘 본문에 23절부터 26절에 나와 있는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화해하고 사랑하라고 하셨지 않느냐라고 신학자들은 제시하는 거죠. 그러면서 신학자들이 증거로 제시하는 한 구절이 더 있는데요. 요한 1서 3장 15절로 가볼까요? 요한 1서 3장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요한이 참 무서운 얘기를 하고 있다, 그죠?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다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그대로 인용하고, 그 다음에 요한이 이렇게 해석하죠.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미워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우리 가운데 영생이 없는 것인가? 요한이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얘기를 근거로 해서 크레이크 키너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단순히 법을 지키는 수준으로 사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법만 지키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거룩만큼 거룩해지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만큼 당신의 백성들이 거룩해지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제가 그 신학자한테 묻고 싶어요. 당신은 그렇게 거룩합니까? 저는 그렇지 못하거든요. 목사인 저는 분노도 하고요, 짜증도 내고요, 미워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도대체가 따라갈 수가 없는 저인데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거죠. 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성경책을 펴시고 본문을 한번 보세요. 20절을 보시면요, 제가 한번 20절을 읽어볼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에 대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더 나은 의가 이런 것이다라고 지금 설명을 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지켰던 그 의보다 더 나아야 너희가 천국 가는데, 그 의로는 천국 못 가는데 그 더 나은 의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라고 해석해 주시고 계신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 21절과 22절은 두 가지 법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죠? 21절은 옛사람에게 말한 바라고 되어 있죠. 이 옛사람에게 말한 바가 누구죠? 랍비부터 시작해서 선지자들 거슬러 올라가면 누굴까요? 시내산 법을 받은 사람, 모세의 법이 되겠다, 그죠? 그들에게 나는 이렇게 말했어 라고 하는 거죠.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어떻게 된대요? 너희가 심판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그런데 그 법과 대조해서 지금 시내산 법이 아닌 산상수훈의 법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살인의 의미는 이런 거야. 너희가 알고 있는 그 살인의 의미보다 더 깊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심판이라는 것은 이런 거야, 이렇게 설명해 주고 계시는 그 대조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렇게 21절과 22절을 대조를 보이시고 난 다음에 23절부터 26절까지 해법을 제시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이런 해법을 가지고 있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죠. 그럼 자야, 그때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고 가셨어요. 그래서 모세처럼 자리에 앉으셔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들었던 법은 이런 법이지, 모세의 법은 이런 법이지라고 쭉 설명하시고 난 다음에 나는 이렇게 해석을 해. 그런데 너희는 이 법대로 하면 천국 못 들어갈 자인데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것을 너희가 지켜내야 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거기에 모여있던 유대인들이 눈과 귀가 예수님께 집중되었겠죠. 왜요? 나 천국 가고 싶으니까, 나 천국 들어가야 되니까 그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 그 말씀이 23절부터 26절입니다. 그러므로 지옥에 가지 않으려면 너희가 이렇게 해야 돼. 그러므로 너희가 천국행 티켓을 따기 위해서 너희가 이런 일들을 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23절부터 26절이란 말이에요. 구조를 아시겠죠? 오늘 20절부터 시작해서 21절, 22절, 23절부터 26절까지 구조를 아시겠죠? 처음 시작이 뭐냐면 살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옛사람에게 들은 바,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했다. 너희는 살인하지 마. 살인하면 심판받을 것이라 라는 거죠.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법은 몇 계명입니까? 제 6계명입니다. 제 6계명인데요. 출애굽기 20장 13절 볼까요? 출애굽기 20장 13절입니다.
짧게 되어져 있죠. 살인하지 말라. 신명기 5장 17절도 같이 되어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살인을 하게 되면 어떤 심판을 받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2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사람을 죽인 자는 그 자도 죽여라라는 거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 대한 법이다. 그죠? 레위기 24장 17절 보겠습니다. 레위기 24장 17절입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똑같잖아요. 그죠?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여라. 이게 모세의 법이에요. 민수기 35장 15절부터 17절도 찾지 마시고요. 거기도 동일한 내용이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해도 그 법을 주시고, 만약에 너희가 살인하면 심판받을 것인데 그 심판이 뭐라고요? 너희도 동일하게 죽을 것이다. 사형이다. 이렇게 선고를 하신 것이죠. 이 법을 받은 유대인들은 어떤 시각을 가졌을까요? 특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떤 시각에서 이 법을 바라봤을까요? 이 법은 실천 가능합니까? 살인하지 말라 하면 실천 가능한가요? 실천 가능합니다. 제가 모르긴 몰라도 여기에서 살인하신 분은 계시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살인 안 했는데요. 우리 다른 사람을 죽인 적이 없는데요. 나와는 거리가 먼 법이네. 나는 잘 지켜내고 있는 법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내가 잘 지켜냈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 법을 지켜낸 나는 뭘 갖게 되냐면 의를 챙기게 됩니다. 그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라 나의 의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지켜냈으니까요. 그죠? 의의 원인이 나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켜내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되죠. 판단을 하게 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살인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할까요? 정죄하게 되죠. 나는 이 법을 지켜냈는데 당신은 이 법을 지켜내지 못했네. 나는 의인이고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그 다음 구절로 주시는 겁니다. 그래? 그러면 이건 어떠니? 내가 이런 조건을 줄게. 이런 법을 줄게. 그럼 너희의 생각이 똑같을까? 이전과 똑같을까? 하시면서 주셨던 것이 예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에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마태복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5장 22절 볼게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살인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해주신다. 그죠? 뭐라고요? 형제를 어떻게 하는 자? 형제에 대해서 화내는 자, 또 형제 보고 멍청이라고 이야기하는 자, 또 형제 보고 미련한 놈이라고 이야기하는 그거 살인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네요. 주님께서 살인에 대해서 이렇게 재정의를 하시고 나니까 우리는 거북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드러나는 것이 이 모습이거든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이 살인하지 말라, 이 주님께서 주시는 명령을 어긴 결과가 뭐라고요? 어긴 심판의 결과가 뭐라고요? 사형이잖아요. 사망. 그럼 저와 여러분 사형수가 맞습니까? 왜 맞아요? 그죠? 매일매일 이 살인을 범하고 있으니까요. 거북하죠. 받아들이기,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자들은 이렇게 제안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화냄, 멍청이, 라가라고 이야기하고 또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그 정도 수준은 아니다는 거죠. 남편과 아내가 멍청이 바보라고 이야기합니까? 안 합니까? 입으로는 말 안 해도, 물론 우리 중에는 입으로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저도 그 중에 포함되고요. 가끔 화가 많이 났을 때 마음속으로는 자주 합니다.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자주 하죠. 얼굴 빨개지는 사람도 있어요. 자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정도 수준으로 우리가 사형수가 된다면 우리가 용납할 수가 없으니까 신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죽일 만큼의 분노를 마음에 가진 것이다라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제한해버려요. 그러면서 근거로 제시하는 구절이 창세기 4장 6절부터 7절입니다. 5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니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러니까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정도의 분냄, 이 정도의 노함, 이것이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다라고 제안을 해버린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사형수가 되니까 그런 거죠. 그런 신학자들에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난번 여러 번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예를 들었는데 아주 높은 곳에 가서 이 땅을 쳐다봅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다 보면 창밖에 보이는 건물들이 있잖아요. 그 건물들이 38층이나 1층이나 별 차이가 있습니까? 위에서 보면. 밑에서 보면 38층이나 100층은 아주 높아 보여요. 그런데 아주 높은 비행기까지만 올라가도 38층, 100층이나 1층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입체감이 거의 없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의 관점에서 보면 이 분냄이나 가인이 분낸 이 분냄이나 저와 여러분이 남편과 아내에게 분내는 그 분냄이나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거기까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신학자들의 해석은 맞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런 의문이 듭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내셨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33절로 가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한번 볼게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뭐라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보고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나요? 야, 이 독사 새끼들아 그랬다고요. 야, 이 뱀 새끼들아. 엄청난 욕을 하신 거다, 그죠? 그때의 뱀의 새끼라는 것은 최악의 욕입니다. 할 수 있는 최악의 욕인데 그 욕을 하셨다는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또 지옥 가야 되나요? 그런 거 아니겠다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늘나라 천국의 주인이신데 예수님이 지옥 가실 수 없잖아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라는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죠. 문자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라는 거죠. 행간을 읽어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행간을 읽어내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말하는 형제는 누구인가를 먼저 찾아봐야 돼요. 형제. 제가 한번 질문 드릴게요. 잘 귀담아 들어보시고 대답해 보십시오. 형제에게 욕하거나 형제에게 저주하거나 형제에게 살인하면 지옥에 간다. 이런 명제가 있다 쳐보세요. 형제에게 욕을 하거나 형제에게 저주하거나 형제를 살인하면 그 결과 지옥에 간다, 그 대가로 지옥에 간다 하면 이 형제가 누굴까요? 반대로 지옥 말고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저 여러분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죠? 예수를 붙잡는 거, 예수 믿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친구에게, 형제에게 멍청이라고 하고 형제에게 화내고 형제에게 살인하는 자는 지옥 간다 그러면 그 형제가 누구겠어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에게 그렇게 하면 너희들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유대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예수님을 십자가형으로 해주세요라고 이야기할 때 로마법은 아니라 유대의 법으로 예수님의 죄명이 뭡니까? 로마법의 죄명은 뭐냐면 유대인의 왕으로 반란죄예요. 반란죄는 십자가를 지거든요.
유대인의 법에서 예수님의 죄명은 뭐죠? 신성모독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이 아닌 자가 하나님의 아들,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해서 그런 거예요. 그죠? 뭘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라가라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멍청이라고 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살해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죄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거든요. 대단한 역설입니다. 대단한 역설이죠. 형제에 대한 살인은 그러니까 어떤 겁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살해하는 거다. 뭐라고 해서? 예수님 보고 바보 멍청이라고 해요. 그게 살인이에요. 그럼 예수님 보고 바보 멍청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하죠? 십자가의 도는 이방인들에게는 어떤 거래요? 미련한 것, 도대체가 불가능한 것이고, 유대인들에게는 나무에 달려 죽었으니까, 하나님께 저주받았으니까 그 자가 구원자가 될 수가 없으니까 거리끼는 것이죠. 그러면 정리해보면 예수님 형제 보고 바보 멍청이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것이 형제에게 바보 멍청이라고 하는 것이고, 형제를 살해하는 것이다, 살인하는 것이다. 근데 그 법의 그렇게 한 결과는, 그 행위의 결과는 뭐예요? 사망이야. 네가 예수님 안 믿으면, 네가 나를 안 믿으면 사망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사망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형제를 욕하거나 형제를 살인한 자가 받을 심판이 어떤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22절 다시 한번 볼까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심판과 공회와 지옥불 이렇게 쭉 연결시켜서 보셔야 돼요. 이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죠? 이 공회는 하늘나라의 천상의 공회죠, 그죠? 이 지옥불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설명드릴게요. 많이 설명을 여러 번 했는데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있어서 설명드릴게요. 헬라어로는 이 지옥불이 게헨나입니다. 히브리어는 하면 흰놈인데요. 이건 흰놈의 골짜기예요. 흰놈의 골짜기는 어디냐면 예루살렘에서 남쪽, 조금 정확히 이야기하면 예루살렘의 남서쪽입니다. 이 흰놈의 골짜기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예레미야 7장 31절부터 32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면 이곳을 도벳이라 하거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말하지 아니하고 죽임의 골짜기라 말하리니 이는 도벳의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했기 때문이니라.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흰놈의 골짜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흰놈의 골짜기에서 뭐 했다는 거예요? 몰렉신을 섬겼어요. 몰렉신은 가슴이 구멍이 뻥 뚫려 있는 신입니다. 그리고 팔을 이렇게 앞으로 내고 있죠. 이것을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가슴에는 뭘 하냐면 불을 지펴요. 활활 타오는 불인데, 이방신이었죠. 가나안 사람들이 그 몰렉신을 섬겼는데, 가나안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도 그 신을 섬기는 거예요. 어떻게 섬기죠? 자기의 첫 아들을 거기다가 굴로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이 안에 들어가서 다 죽게 되죠. 그때 뭘 합니까? 자기의 소원을 거기다 빚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너희 신에게 내가 이렇게 헌신했으니까, 내가 할 만큼 다 했으니까 나에게 복을 주세요 라고 하는 그 자리인 거예요. 근데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면 너무 많이 해서 그 시체가 쌓일 곳이 없을 정도로 했다는 거잖아요. 모든 유대 사람들이 다 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다 했다는 거죠. 여기에 한 명도 자유로울 사람이 없다. 너희가 전부 다 이 몰렉신을 섬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죠.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열왕기 하 23장 10절 볼까요?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 또 몰렉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이 왕은 요시야 왕이에요.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종교 개혁을 하죠. 종교 개혁을 해요. 그러면서 산당을 부수고 막 하면서 이 자리 흰놈의 아들들의 골짜기에 몰렉신을 드리는 것을 폐지해버리죠. 그리고 쓰레기장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 흰놈의 골짜기에 게헨나는 어떤 장소이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쓰레기를 거기에 모아서 쓰레기를 태우는 쓰레기 소각장이에요. 쓰레기 소각장. 이 쓰레기 소각장이니까 밤낮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쓰레기가 타고 있죠. 활활 타오르는 곳, 꺼지지 않는 곳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그림 언어로 말씀하실 때 지옥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하죠?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곳. 이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꺼지지 않는 곳. 이 게헨나는요, 이 쓰레기 소각장은 저 멀리서 밤에 보면 멋있을까요? 멋 없을까요? 너무 멋있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저 불, 캄캄한 밤에 어느 한 군데서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어요. 너무 멋있게 보이겠죠. 화려하게 보이겠죠. 근데 가까이 가면 그곳이 어디라고요? 쓰레기 소각장이야. 냄새가 펄펄 나고 파리가 들끓는 쓰레기 소각장, 구데기가 있는 쓰레기 소각장이라는 거예요. 너무 화려해 보이지만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 게헨나는 우상이 있는 곳이고 인간의 욕망이 있는 곳이다, 그죠? 그 우상이 뭐라고요? 나의 욕망을 성취해내는 자리잖아요. 그곳이 있는 곳이다라는 거죠. 그곳에 누가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 곳이다죠. 그곳이 게헨나, 지옥인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 되겠다, 하늘나라 되겠다죠. 우리의 욕망이 없는 곳, 그것이 하늘나라, 천국 되겠다죠. 근데 잘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전부 다 그 자리에서 몰렉신을 섬겼던 자가 맞다고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너무 시체들이 많아가지고 그 자리 쌓을 수가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너희 모두 다 그런 몰렉신을 섬겼던, 너희의 욕망을 성취하려고 노력했던, 너희를 사랑했던, 자기 사랑에 빠져서 자기 확장을 하려고 했던 자들이다라고 고발했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런데 여기서 은혜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구원은 똑같은 그들 가운데 누군가는 그 자리에서 끄집어서 불러내시고요, 누군가는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그대로 내버려 둔 채로 있는 그곳이 지옥이에요.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서, 자기 사랑에 사로잡혀서 있는 자들이 지옥 가운데 있는 자들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게 아니구나를 깨닫게 하셔서 주님께서 끄집어내셔서 십자가로 끌고 가시는 것, 오늘 아까 저와 여러분이 불렀던 찬양처럼 십자가로 끌고 가시는 것, 그곳이 천국이에요. 여기까지가 지옥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 지옥이 아니라 천국행 티켓을 가진 자는 어떤 자격을 있어야 천국행 티켓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십시오. 마태복음 5장 23절부터 26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먼저 23절부터 24절이 첫 부분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죄 지은 것, 친구에게, 형제에게 책망받을 것이 생각나지면 돌아가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그림 언어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전, 이스라엘 성전을 생각해 보시고요. 이제 성전 뜰에 들어갔어요. 성전 뜰에 갔는데 번제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사장들도 있겠죠.
제물을 가지고 들어가서 번제단에 제사장한테 드리고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해요.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그 순간에 내 친구한테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지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물을 거기다 놓고 돌아가래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디 출신입니까? 대부분이 다 갈릴리 출신이다, 그죠? 그러면 예루살렘부터 갈릴리까지 다시 돌아가서 거기 가서 친구하고 화해하라는 거예요. 몇 킬로미터 정도 떨어졌냐면 130km입니다. 지금 차로 달려도 2시간 가야 되는 거예요. 며칠을 걸려서 가서 다시 화해하고 다시 돌아와서 제사 드리라. 주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걸로 당시에 있는 유대인들은 받아들인다는 거죠. 아니 이렇게 중요한 일이야? 아니 이렇게 긴급한 일이야? 긴급성이 담겨져 있다죠. 이 그림에서 그림 원에서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성격이 있는데, 하나는 현재성이에요. 현재형으로 쓰고 있거든요. 헬라어로. 현재성이라는 얘기는 이런 겁니다. 내가 지금 막 드리려고 그래. 예수님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제물을 가지고 번제단에 제사장 가고 같이 가려고 하는 그 순간이에요. 그 순간에 친구한테 잘못한 일이 생각나거든.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며칠을 걸려서 다시 갈릴리로 가서 내가 너한테 잘못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만큼 긴급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것보다 더 긴급한 일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장제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유대인 문화에 아주 정통한 분인데요. 그분의 책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속건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이것은 레위기 6장 1에서 6절로 가볼까요? 레위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에 흠없는 수량을 속건 제물로 위하여 제사장에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이 속건제는 이런 겁니다. 내가 형제에게 잘못했잖아요. 죄를 범했단 말이죠. 그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형제한테 가서 내가 너에게 죄를 범했어 라고 죄에 대한 고백을 하고 화해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그 형제가 내가 화해해 줄게 라고 화해에 대한 수락을 하게 되면 보상을 해야 돼요.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데 잘못한 것 플러스 5분의 1을 보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화해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고 나서 흠없는 어린 순양을 다져다가 하나님 앞에 속건 제사를 드려라. 그러면 그 죄가 사해진다는 거예요. 지금 장 목사님, 장재일 목사님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속건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속건 제물 되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형제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해가 되시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잘못했다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살해했다면 그분하고 먼저 가서 화해를 하고 그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라라는 거예요. 속건 제사의 의미가 그런 거죠. 여기에 대해서 선지자들은 여러 말씀으로 증거를 해주는데요. 이사야 1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이사야 1장 10절에서 13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점새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죄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헛된 죄물을 가지고 온다라고 그죠? 너희가 제사 드리고 나를 예배하라고 온다고 하지만 그건 내가 원치 않는 거였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재물이 아니네라는 거죠. 왜요? 형제와 화해를 못했거든요. 형제와 화해한 그 형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거니까.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 아침 묵상에서 나눴던 건데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5장 1절부터 6절입니다. 호세아 5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패역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음이니라.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아무리 많은 희생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들고 갈지라도 하나님은 너희를 만나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왜? 너희가 간음했으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서 간음했으니까. 맨날 제사는 드린다고 하지만 너희가 하나님과 간음했으니까 하나님이 그 예물을 받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이게 첫 번째 그림이고요.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5장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이번에는 25절부터 2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림 언어입니다. 누구와 지금 함께 있을 때? 길에서 누굴 만났어요? 나를 고발하는 자를 만났네. 그죠? 이 나를 고발하는 자는 내가 죄를 지었거나 내가 그에게 빚을 진지한 거예요. 내가 빚을 진 거. 빚을 안 갚았잖아요. 그 자를 길가에서 만났어요. 그 자가 나에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를 붙잡고 어디로 데리고 가겠어요? 재판장에게 데리고 가죠. 재판장에게 데리고 가고 난 다음에 재판장은 그래? 네가 빚을 못 갚았어? 그러면 옥을 지키는 사람한테 맡기고 간수장이죠. 그 다음에 그 사람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너를 감옥에다 집어넣을 것이라는 거, 투옥시킬 것이라는 거죠. 그러기 전에 뭐 하라는 거예요? 너 고발하는 그 자, 네가 빚진 그 자와 뭐 하라는 거예요? 화해해라. 화해해라. 사화하라는 데인데 화해해라는 거예요. 그래야 네가 그 감옥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도 지금 상황에 대한 현재성과 이 상황의 긴급성, 화해에 대한 긴급성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죠. 그림 언어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막 길 가고 있는데 저기서 내가 빚진 자를 만났어요. 그럼 제가 숨어서 도망가야 되는데 그 사람이 나를 봤어요. 달려와서 자를 딱 잡겠죠. 제 뒷목을 딱 잡고 난 다음에 자 가자. 돈 안 갚으려면 가자 이런 거. 재판장한테 가서 내가 너를 감옥에 쳐넣고야 말리라. 이게 고발하는 자잖아요. 그 자를 만났을 때 네가 감옥에 안 가려면 그 자와 화목해라. 화해해라. 화해해라.
그러면서 만약에 네가 화해하지 않으면 감옥에 들어갔을 때 한 푼이라도 갚지 않으면 어떻게 된대요? 감옥에서 못 나와. 근데 이 한 푼이 어느 정도 작은 돈이냐면요, 고드란트라고 로마의 화폐의 제일 작은 단위 바로 그 위에 건데요. 노동자의 하루 일삭을 받고 하는 노동자의 몇 분의 싹이에요. 몇 분. 한 시간도 아니라 몇 분의 싹으로 이야기할 만큼, 임금으로 이야기할 만큼 작은 돈인 거예요. 그냥 한 10원? 아니면 그보다 더 작다면 한 1원? 뭐 이 정도예요. 이것까지 다 갚아내지 못하면 너는 그 감옥에서 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정도의 작은 돈이라도 다 갚지 못하면 네가 감옥에서 나오지 못한다. 그러니까 들어가기 전에 화해를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숙제가 있는데, 그럼 이 고발하는 자를 예수님은 누구라고 말씀하시는 건가? 그죠? 누가 이 사람을 고발하는 자가 하는 거예요? 빚진 자잖아요. 빌려준 자잖아요. 돈을 빌려준 자. 이 자가 누굴까? 요한복음 5장 45절부터 47절로 가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예수님이 고발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고발하는 자로 누구를 말씀하십니까? 모세. 모세라는 건 뭐예요? 율법. 율법이 널 고발해. 율법 앞에 서면 너는 뭐가 된다는 거예요? 죄인이야 라는 거잖아요. 율법 앞에 서면 너는 죄인이야. 그런데 그 율법 앞에 율법이 죄인이라는 건 죄의 삭스 뭐예요? 사망이니까. 그렇게 되기 전에 네가 화해해라 라는 거잖아요. 율법을 모르는 자에게 대해서는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율법과 같은 기능을 하는 게 뭐라고 그래요? 양심이라고 이야기하죠. 양심 앞에 서면 너는 죄인이야. 율법을 모르는 자에게. 빚을 다 갚아야 돼. 그죠? 누구를 통해서 빚을 다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너희가 빚을 다 갚아야 되는 거야. 그죠? 조금 전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모세 그 율법이 지목하는 분이 누구라고 그러셨죠? 예수 그리스도야. 그분을 믿는 것으로 너희는 율법의 빚을 다 갚는 거야. 다시 그림 언어를 보세요. 제가 막 길을 가고 있다가 제가 빚진 자인데 저한테 돈을 빌려준 사람을 봤어요. 도망가야 되는데 그 사람한테 붙잡혔어요. 이젠 들어가면 감옥에 가서 언제 나올지 몰라요. 죽어요. 사망이에요. 그런 가운데 있어요. 한 푼이라도 다 갚기 전에는, 1원이라도 다 갚기 전에 나는 그 자리에서 못 나오는 자예요. 그런 긴급한 상황에서 지금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그 자와 화해하라는 거예요. 그 자가 모세가 지목하는 그분이잖아요. 율법이 지목하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와 화목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해서 그 위험을 모면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위험으로부터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설교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부제목이 뭐라고요? 살인하지 말라.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의 의미가 뭘까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의 의미가, 모세의 법을 해석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처럼 누구를 칼로 찔러 죽이는 것, 그런 것 그거 아니잖아요. 그걸 또 넘어서 마음속에 다른 사람에 대한 분노를 품는 것, 그것도 아니네요. 그럼 살인하지 말라는 건 뭐? 예수를 믿지 않는 죄를 짓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어떤 자만 할 수 있냐면요, 예, 맞습니다. 주님, 제가 살인한 자가 맞아요. 제가 친구한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한 자가 맞아요. 그 친구, 그 형제가 예수님이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모독한 자가 맞아요. 예수를 믿는 것만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자가 맞습니다. 꺼지지 않는 개인나에 속한 자가 제가 맞습니다. 사형받을 사형수가 제가 맞습니다.
그러니 그 게헨나 지옥불로부터 나올 수 없는 자가 제가 맞고요. 주님께서 저를 그 자리에 내버려 둔다고 해도 주님께 아무런 원망을 할 수 없는 자가 제가 맞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의 나를 반드시 구원해내야 될 의무를 갖고 계신 게 아니고요. 내가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예수님의 나를 끄집어내셔야 될 책임과 의무를 가지신 게 아니시라니까. 저와 여러분의 고백은 어떤 거여야 된다고요? 주님, 제가 그 자리에 죽을 자가 맞고요. 주님이 저를 끄집어내지 않으셔도 제가 아무 할 말이 없는 자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를 주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셔서 이런 나를 끄집어내시네요. 게헨나가 어떤 곳이라는 것, 흰놈의 골짜기가 어떤 곳이라는 것, 쓰레기 소각장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네요. 그래서 주님께서 저를 끄집어내시는 것을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게 하시네요. 이 자가 살인하지 않는 자입니다. 이 자는 하나님 앞에 참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하나님을 노래할 수가 있는 거죠. 누구의 노래?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계시록에서 우리 이미 배웠죠. 그 노래를 부를 수가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이죠. 이 고백을 한 사람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로 43절입니다. 달리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게 살인하지 말라의 계명을 지키는 자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죽는 것이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 천국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오른쪽 강도가 살인하지 말라의 계명을 지키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속건 제물, 그분과 화해한 자가 그 속건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드리는 자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이 율법의 빛에서 자유한 자의 모습입니다. 이런 자만이 누구를 사랑할 수 있어요? 형제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 흉내내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내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할 수가 없다니까요. 어떤 자만이 사랑할 수 있다고요? 나의 사랑은 완전히 비워주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이 들어간 자만이 형제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내가 형제를 한번 사랑해 봐야지라는 얄팍한 수준의 사랑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죠. 그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형제 사랑이 늘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문득 주님께서 그걸 경험하게 하시죠. 나의 사랑을 비워버리고 예수의 사랑으로 채우셔서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게 만드십니다. 그걸 가끔 문득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 문득 경험하는 것을 성도는 알아차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내 것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나에게 뭐가 없어요? 의의가 없습니다. 왜? 예수의 의의가 되니까요. 내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상황과 감사할 수 없는 형편과 사랑할 수 없는 대상에 대해서 사랑이 드러나면 이건 내 것 아니네. 왜냐하면 보통 때 내 모습은 아니거든요. 이건 내 것 아니네. 이거 예수의 사랑이네를 깨닫고 누구에게 노래 부르게 돼 있습니까? 예수에게 노래 부르게 돼 있습니다. 이건 자기 의의가 아니죠. 예수에게 노래 부르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경험하면 예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니 내가 예수님이 택하신 백성이고 내가 예수님의 성전이 맞네라는 증거가 됩니까? 성도는 이 증거로 살아갑니다. 성도는 이 증거로 살아가요. 그러면서 뭐에 대한 소망을 할까요? 나의 사랑은 온전히 다
해체되어 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만 가득 찬 10, 100, 1000 완전수, 꽉 찬수, 이게 완성되어지는 그 날을 소망하게 되어져 있죠. 그 소망하는 자가 말하는 고백이 뭐냐면 마라나타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내가 소망합니다. 완성된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는 그날 내가 소망합니다. 이 소망이 있는 자들을 성경은 성도, 영어로는 크리스천이라고 부르는 거죠. 설교 서두에 제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 대한 기대로 이 말씀을 주셨다고 얘기했잖아요. 이 기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까지 너희들의 죄를 사해 줬으니까 너희가 이런 크리스찬의 윤리를 실천해내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걸 실천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니까요. 그걸 실천해낼 수 있는 지혜도 없고. 이거는 내가 반드시 너희를 그렇게 만들어내겠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약속입니다. 그분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약속입니다. 내가 나의 사랑으로 너희와 함께해서 이 사랑을 실천해내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현해내겠다라는 예수님의 의지입니다. 약속이십니다. 내가 너희로 하여금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세상의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 의지하는 자로 마침내 반드시 결단코 만들어내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것이 살인하지 말라의 참 의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날마다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살인자로 고발되어집니다. 날마다 우리가 주님 죽인 자의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그 모습으로 우리 주위에 있는 남편과 아내, 자녀와 부모, 형제와 친구들을 또 살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런 우리들을, 게hen나에 빠져있는 이런 우리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가 발담고 있는 게헨나를 보게 하시며 예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건져내시니 주님, 그것이 은혜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주님의 명령에,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지혜로 그 명령을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끊이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 의지해가면서 살아가는 세워지는 교회의 모든 가족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살인하지 말라의 명령을 순종케 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이제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세워지는 교회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